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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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부흥하여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팬데믹에 속히 물러가 교회 모든 부서의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각 전도의 모임과 구역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모든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혼 정년계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시와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하여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이나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는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의 질병으로 앞에 고생하신 성도님들과 마음의 힘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신수철 목사님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인서 지휘자께서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의 가정과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인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만에는 여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주는 너를 도우시는 분, 나의 영역 주께 맡겨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낙심될 때 내 힘만에는 여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원수가 날 둘러쌀 때 내 영이 주를 찾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주는 너를 도우시는 분,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에 두라.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다른 방향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젊었을 때부터 술과 담배를 오랫동안 즐기며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먹고 절제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병이 걸렸죠. 그러면 비록 그 중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괴롭기는 하겠지만 이 병은 내가 불러온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젊었을 때부터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고 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하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싶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혹시나 그 밤에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하고 생일 파티가 끝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당해 보이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고난, 부당해 보이는 고난은 그 고난이 오히려 배가 될 정도로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부당해 보이는 고난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까이 지냈던 장로님 부부 참 신사적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부부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시다가 그만 차량하고 쾅 하고 부딪혀가지고 부부가 한순간에 천국 가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도 신앙이 좋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데도 그 집 아들은 자기에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직자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 친구에게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해 보이는 고난, 어디까지는 인간적인 판단이겠지만 부당해 보이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에는 부당해 보이는 고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고 언제 그 고난이 임할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난의 이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주민들이 자꾸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암 환자가 자꾸만 늘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린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암 환자가 나오고 20대 30대도 자꾸 암 환자가 쏟아지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원인을 찾았는데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 마을 어귀에 화학 공장이 하나 들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장을 이전하도록 한 후부터는 서서히 그 마을에서 암 환자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욥기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불을 확 피우면 불꽃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듯이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불꽃이 어디로 튈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렇듯이 고난은 이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든지 닥칠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욥기를 창세기만큼이나 오래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들겠습니다. 첫째는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욥이 그 돈을 세는 단위가 뭐냐면 캐시타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위와 아주 비슷한 단위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33장 19절에 크시타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두 화폐 단위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들 어떤 기록을 봤는데 몇 냥, 몇 전 이런 기록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 기록은
조선시대 기록이구나 알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것을 보니까 환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환, 어느 때 사용되었느냐? 우리가 일제강점기 전 고종 황제 때 잠깐 사용됐고, 그리고 해방 후에 1956, 60년대 화폐개혁이 있기 전에 쓰였던 것이죠. 환이라는 단어가 그 기록에 나오면 이 기록은 바로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크시타라는 이 화폐 단위를 통해서 욥과 바로 아브라함 시대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은 주로 800년, 90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쫙 줄어듭니다. 400살, 500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살았느냐면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한 240세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욥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욥기의 기록이 그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욥기는 창세기와 함께 성경 중에서도 사실은 욥기를 시대 분류를 놓자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런데도 욥이 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욥은 우리보다 4,0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여행하고 우리는 자동차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합니다. 그는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고 우리는 핸드폰,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고민과 우리 고민이 거의 비슷하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고난 없는 형통한 삶을 바랐거든요. 그는 욥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이처럼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곳에서 살든 인생의 고민은 다 어떻다? 비슷하다.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줄 사람이 없다. 이게 또한 공통점이에요. 욥은 10자녀가 죽고 전 재산과 건강을 잃었죠. 그때 욥의 친구들이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욥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욥을 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욥의 친구 3명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특징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뭐냐면 개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인생 경험이 많고 삶을 철학적으로 통찰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예요, 일종의. 빌닷은 뭐냐면 옛적에 이러기를 자꾸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역사에 대한 식견이 아주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소발은 뭐냐면 아주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딱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뭐냐? 윤리 선생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 공통점이 뭐냐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 사람 중에. 그러던 중에 7일이 지나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죠.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이게 욥기예요. 다시 오늘 가정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두루뭉술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 친구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도 찾아주지 못하고 비난하는 꼴만 되었어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왜 욥이 고난 당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같이 참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고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더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고 답도 알 수 없느냐? 욥기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그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사람을 시험할 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거나 죽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 때문에 잠 못 잔 사람 있습니까? 와,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난 잠이 안 와. 그런 분 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친하다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딱 듣고 나면 잠이 안 와. 뭐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사람 죽고 다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욥의 아내와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시험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내가 모처럼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같은 교회, 같은 구역, 같은 전도의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고 다녀. 와, 이게 시험 된다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나를, 배우자를 욕하게, 시비를 걸도록, 부부싸움하도록. 다윗의 경우도 시편을 읽어보면 제일 힘들었던 시험이 뭐냐 하고 고백하는데 자식들,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 저 사람 가깝게 평소에 생각했구나. 이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 딱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대충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막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 이 고얀 놈 내가 3년이나 가르쳐도 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 책망 안 했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 욕했어요? 사탄 욕했다고. 본질이 뭔지를 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누가 있는지를. 우리들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 미워해. 안 좋은 말 하고 다녀. 그럼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사탄.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치료되지 않은 그 마음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성도님들, 욥이 참 고난 많이 받았죠, 솔직히. 근데 저는 한 주일 내내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만 이 고통을 당했느냐? 욥의 아내도 똑같이 10자식 잃고 재산 다 잃고 다 이런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욥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처가 벌어지질 않는데, 욥의 아내는 신앙이 약하니까 그 상처가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통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로 하여금 불신의 고백, 남편을 저주하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과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제가 몇 번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하나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살면서 이전에 참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그 상처가 회복이 하나도 안 됐어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가정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평소에 정신적으로 매우 약한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그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평소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관리, 무장을 잘해야 되죠.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자꾸. 그러므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이 틈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내가 욥을 딱 욕하니까 뭐? 나 지금 굉장히 열받고 있는데 힘든데 뭐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욥은 여보 당신 참 그런 어리석은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화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의 신앙 고백을 듣고는 욥을 회복시킵니다. 갑절의 복을 나중에 주지 않습니까? 끝으로 욥은 아내와 친구들의 비난을 들었지만 그게 진짜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죠? 욥기 읽어보셨죠?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욥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다고. 그냥 천국 갔어요. 아마 천국 가서 들었겠죠. 성도님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어떤 문제를 안고 남모르게 기도하는 분들 참 더디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50년 기도했는데 목사님 아직도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야, 너 이래서 병 걸렸어. 너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너 이래서 자녀들이 지금 속을 썩이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분은 말씀하시든 말씀하지 않든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성도님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다 어린 자녀들에게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제 친구 아버님은 크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들 다 앉혀놓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지금 찾아올 텐데 너희들은 방문 딱 걸어 잠궈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 나오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아버지가 왜 저러나 하고 좀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빚쟁이들이 막 아버지를 멱살 잡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혼자서 감당하게 되더라. 감당했던 그 기억을 나중에 하면서 자기가 크면서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절대 안 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욥 시험할 때 야,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 봐가면서 시험을 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줄로 딱딱 재주는 거예요. 그만하니까 그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그릇이 되니까 시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 다 참 잘 사는데 나 왜 이럴까?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줄로 딱 재어줘서 나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게 되잖아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꽃이 하늘을 알듯이 그 불티가 어디로 튀는지 모르듯이 앞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인생의 시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니까. 그럴 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해서 욥이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커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주일날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부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주보에 올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평강과 건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생일 감사의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해라. 참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우리들이 고난을 겪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시며, 또한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남들은 다 건강한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남들은 자녀들이 다 아무 무탈하게 잘 자라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른 가정은 다 평안한데 우리 가정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하나님 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오히려 힘있게 일어나서 욥이 그 시험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분들이 다 응답받고 갑절의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지금 코로나 시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잘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우리가 마음껏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구역 하나님 전도에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적 분위기가 주여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추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양 드린 헌물들 주께서 다 일일이 흠양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소서. 아벨과 그 제물 받으셨듯이 그 이름 기억하시고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입버릇처럼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부으셔서 나를 위해서 배불리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를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날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노금자 권사님 삼양로 46가 길 30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복된 장막터가 되기를 바라고,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또 송광용 집사님께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셔가지고 쇄골, 또 어깨뼈, 갈비뼈 이렇게 다 많이 다치셔가지고 지금 근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제가 통화를 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아주
목소리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던데 아마 그래도 많이 다치셔서 힘들어하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집사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석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이러는 분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